저는 신앙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런 죄도 안 됩니다. 죄란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겼으므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아무리 더럽고 먹칠을 해놓아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무리 죽도록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범하고 더 범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인간은 얼마나 그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우리를 죄의 성품에서 놓아줄 구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의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주어주심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줄 구주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이로우며 진리인데도 인간은 이 계명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제 버림을 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있지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 부패가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셨으면서 한 번도 율법에 거슬리는 죄악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조차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폐 일어나고 빚이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비투성이면서 남의 빚을 갚을 도리가 없고 자기가 연약하면서 남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빚에 짓눌린 인생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심판의 극히 고통스러운 장면에서는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최후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마지막까지 청산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은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비전 다 청산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유한한 인간의 죄악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깡그리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오면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도 정죄감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선한 행위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쇠피한 나무 잎사귀 같고 더러운 걸레 같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명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계명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명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이인 죄인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거울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 회개하며 보혈로 씻으며 앞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그 영생이란 말은 조엔 아이오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자랐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힘이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에 내 사무실에 어느 자매님이 신앙상담을 왔는데, 신앙상담을 오셔서 얼마나 우시는지 말을 하고는 울고 눈물이 흐름으로 온 화장이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핸드백을 열더니만 손수건을 가지고 한 머리 눈물을 닦으면서 한 머리 또한 콤팩트를 열어서 거울을 보고서 계속 화장을 합니다. 울면서 닦고 또 화장을 하고 또 닦고 또 화장하면서 또 내게 신앙상담을 하고, 나는 앉아서 그 신앙상담을 위해서 말한 소리를 듣고 화장하는 거 구경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실컷 울고 실컷 화장을 지었다가 도로 화장했다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는 채우러 거울을 들여다보고 눈썹도 새로 그리고 분도 새로 칠하고 립스틱도 새로 칠하고 깨끗이 해서 인사하고 나갈 때는 울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란 화장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심사 행동에 어떻게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 기뻐하심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밟아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교통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합니다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짓밟아버리면 부모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부모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부탁합니다. 저녁에 일찍이 들어오느라 자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자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복습 예습 좀 하고 그리고 학교 가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는 밤 11시 12시 등 놀고 돌아오고 방에 가서 조사해보면 구석구석에 담뱃갑하고 술병이 숨겨져 있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그냥 책보따리 들고 학교로 뛰어가고 성적은 위에서 헤아리는 것보다도 꼴찌에서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을 지켜야 부모의 뜻을 지켜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부모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세계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비추어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진실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하면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은 자녀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일어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계명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고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정죄감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에 힘이 없는 것은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명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위선자로 낙인 찍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다 혹은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도 자기의 사는 생활을 보면 남보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계명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위선자의 낙인을 찍히게 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또한 신앙에 발전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명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신앙은 향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전혀 어기면 우리 신앙은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버리면 신앙에 파산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면 그는 신앙에 파산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일생의 신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투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부조리가 꽉 들어차고 어려움이 꽉 들어찼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계명을 더 많이 지키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상승하고 발전하고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십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뒤에 6계명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성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신도도 믿고 함께 믿습니다. 제가 일본 가지에 가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 안방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신도의 신단이 있고 그리고 문갑에는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유엔 총회에 가면 각 나라가 모여서 다 인원하는 것처럼 불교하고 신도하고 예수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계명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귀신들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귀신이요 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려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장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농담하거나 잡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기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과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웃을 살인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할 때 많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불치의 암이나 걸려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저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살인한 마음을 우리 언제나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남녀가 섞여 사는 이상 언제나 간음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할 수가 있고 사통할 수가 있고 또 간음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나가서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음란이요, 사통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사는 것이 사통이요,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을 속여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은 간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다가 하나님께 몹시 매를 맞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모세의 제자들에게 끌려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해서 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는 성적인 개방의 물결이 홍수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성적인 질병뿐 아니라 성적인 유혹도 무수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단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남이 땀 흘려서 수고해 놓은 것 나는 땀 흘리지 않고 가서 도적질합니다. 저는 요사이 구라파 여행을 하고 절실히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구라파에 가면은 도적질 당할 것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프랑스에 가나 독일에 가나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 도둑놈이 와글거립니다. 요번에도 저와 함께 간 우리 성도들 중에 돈도 날치기 당하고 파스포드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와서 도적질을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그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마음에 싫으면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어서 증거합니다. 그 죄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게 칭찬해 말하는데 좀 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할 때 증오하게 말하지 않고 더 보태가 말을 하거든.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과장해서 남의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았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이웃이 못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 언제나 가져가서 그를 핥듯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은 이웃이 못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계명의 거울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짓는 자가 지옥 가거나 하나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발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쫓아 살려고 노력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고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깨닫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추악 때문에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씻음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보혈로 씻고 향상 발전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 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입술로 말만 하고 행동은 부패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향상 발전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